제가 목양을 해갈수록 여러분들과의 공유된 시간이 쌓여갈수록 성도님들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집니다. 새벽마다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고난의 유형이 참으로 다양하며 쉽게 해석되지 않는 고난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섣부른 위로나 해석이 오히려 성도님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기적이나 치유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며 목양하지는 않지만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병자들을 만나도 그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주셨던 예수님 능력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진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괜한 때를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도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노트의 한 구석에 이런 다짐을 적었습니다. 나의 투박한 설교를 통해서도 위로받고 격려받을 그 성도님을 생각하며 설교 준비의 수고를 기뻐하자. 오늘 성탄주일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어 너무나 감격입니다. 특히 우리 할인이처럼 이렇게 강보에 쌓인 여리고 온유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유아 세례 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울까봐 오늘은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했는데 할인이가 얼마나 늠름한지 울지도 않고 예배에 최적화된 아이 같아요. 예, 그래요. 참 오늘 성탄 예배를 맞이하는 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위로를 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했는데요. 성탄 주일에도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말씀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의 고통스러운 장면에서 완전히 전환하여 두 가지의 소망을 예언하고 있어요. 첫째는 흑암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빛이 임한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오면서 여러분들만의 그 고통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그것이 모두 해결이 돼서 흑암같이 깜깜했던 그곳에 빛이 임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얼마나 큰 위로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9장에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 1에서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이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고난, 고통을 대변하죠. 고통의 출구가 보이면 그래도 희망을 갖겠는데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흑암입니다. 꿈이 무너지고 정의가 파괴된 것 같은 현실이 바로 흑암이죠. 하지만 절대적인 어두움 속에서 좌절하는 백성에게 빛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는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는 세 개의 지명을 들어 예언합니다. 실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방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서 기원전 8세기 말 아수르의 침공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이 아수르의 침공 전에 쓰여진 예언서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세계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는 침략자들로 인해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죠. 또한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지역이 아수르의 침공 이후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민족의 혈통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바뀔 것을 암시합니다. 사마리아인 개처럼 여겼던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혼혈인들은 하대당하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그런 혼합 정책을 펼친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후 이스라엘 역사상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하여 크나큰 침탈을 당하여 수욕과 고통의 땅으로 전락했죠. 하지만 이 세 지역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주된 무대가 되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에서 16절 예언의 성취가 드러나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셨다고요? 그 정말 아픔이 많은 도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이고 회복인 줄 믿습니다. 14에서 16절 이렇게 정확히 표현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듯 성경의 예언은 1.1획도 떨어짐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1절에 옛적에는 후에는 이라는 표현이 참으로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옛적에는 흑암이었다가 후에는 빛이 비쳤다. 옛적에는 고통 가운데 있다가 후에는 그 고통 중에서 그 흑암의 터널을 통과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학습 세례자들의 간증에서도 밝혔듯이 이미 흑암에서 빛으로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이 민족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우리 대한민국, 저는 요새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면 우리 강동진 목사님이 땅을 이렇게 흙을 보면서 흙아 참 미안하다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하듯이 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마음 안에 참람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인 요인과 여러 가지 국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처럼 외세의 침략과 유린을 그렇게도 많이 당해왔지만 여러분, 어떤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빛,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자 UN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며 세계 선교의 큰 축을 감당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개인뿐 아니라 민족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두운 것, 연약한 것이 사라지고 그에게 자유와 해방과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어둡게 느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밝게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바로 즐거움의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오늘도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다 찌푸리고 있습니다. 가끔 웃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튜브 짤방 같은 거, 개그, 그 인위된 웃음, 그거라도 그냥 웃고 싶어서, 저는 오히려 그 웃음 속에서 그 마음의 공허감이 느껴져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가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찌푸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요? 하지만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큰 빛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솟아납니다. 이사야 시인은 그 즐거움을 추수의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표현했어요. 농부에게
가장 즐거운 때가 언제입니까? 풍년의 소출을 거두는 추수 때죠.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때는 언제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일까요? 막 전쟁에 붙었는데, 전면전이 붙었는데 우리가 그 고지를 점령했을 때 그때일까요? 그때도 물론 기쁘겠지만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순간은 바로 전리품을 나눌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리품을 나눌 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무런 신체적 피해도 입지 않고 전쟁을 끝낸 뒤 전리품을 나누는 군인이 누리는 기쁨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여러분들 맞이하는 저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목사의 직책이 무엇이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고기잡이 배에 나가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최종의 한 작살을 이렇게 꽂히는 작살꾼과 같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의 여정에서 고난을 받고 정말 성경책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처럼 주일날만 열고 일주일 동안에 굳게 잠겨져 있다가 너무나 힘들게 왔다가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이 30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한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끊임없이 알람해드리고 리마인드해드리는 것이 저의 본분임을 알기에 매 주일 이곳에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어둡더라도 말씀을 들은 후에 회복되고 변화되고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의 환경 조건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으로 오는 이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즐거움이라는 단어 야길루, 이 원어적 의미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빙빙 돌며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해요. 우리 영민이 어렸을 때요, 자기가 진짜 원하는 선물을 주니까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막 뛰어다녀요.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기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넘쳐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참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참 기쁩니다. 여러분, 얼굴은 피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 그런데 이런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는 오늘 중요한 말을 했어요.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진정한 즐거움, 최고의 즐거움은 주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이 되죠. 시편 16편 11절은 말씀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주의 앞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사야 9장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은 이 시대의 가장 결핍된 요소가 바로 참된 빛, 진리와 진정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정 정당, 정치인, 이데올로기가 결코 소망이 될 수 없음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은 남남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죠. 어디에 가면, 어디 라인에 서면 뭐가 해결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많이 속고 그렇게 많이 실망했음에도 거기에도 기대고 그 그룹 안에 있어야 안정을 받는 그런 이 땅의 민초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진정한 빛, 참된 진리, 참된 영혼의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쾌락을 쫓아 극한 방탕에 자신을 다름질하는 연예인들의 일탈의 소식들이 연일 들려오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듣고 있자면 반대급부적으로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참된 빛과 진정한 즐거움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알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애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화, 그 환경, 그 분위기 속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오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보는 마음들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마음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듭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고통을 거두어줄 참된 빛,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참된 빛, 진정한 즐거움을 갈구하십니까? 오늘 성탄주일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영원하신 이는이라는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올 때 너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즐거움을 찾아서 어젯밤에도 그렇게 헤매었니? 그렇게 영상 보고 그렇게 연락하고 그랬니? 그런데 진정한 즐거움, 그것이 주어질 건데 이게 여기에서 오는 거야. 이는 들어볼까요? 이는 누구로부터? 앞에서 제시한 참된 빛과 진정한 즐거움이 어떤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이사야서는 지역적으로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언이에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아기를 통해 이방의 압제에서 민족이 해방을 누리고 진정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언뜻 보면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주님, 진정한 즐거움 얻으려면 저에게 대학 합격도 시켜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여인이랑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말도 잘 듣게 하시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좀 풀려야 병도 치유돼야 진정한 즐거움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는 진정한 즐거움은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요. 일반적으로 당시의 점령자 왕들은 강력한 무력과 위압적인 모습으로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민족의 해방을 넘어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노릇하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단 말입니까?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것만 내 삶에 주어지면 진짜 기쁘겠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설교하는 저로서는 이 은혜울이 가득 차서 아멘 아멘 그렇게 예배드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진짜 기쁠 것 같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제 심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가 가장 기쁘다고 생각할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시 묻습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펄쩍펄쩍 뛰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활동, 어떤 환경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자체로 인한 즐거움, 기쁨이 회복되어야 함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깊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5가지로 분류했는데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너무 힘들어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런데 이 이름이 4단어로 구성된 이름을 지녔듯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도 4문구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4가지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 즉 놀라운 상담가시라는 거예요. 카운셀러. 여러분 제가 알아봤더니 상담 한번 받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상담가도 아니고 우리의 개인적인 놀라운 상담가가 되신대요. 예수님은 백성이 직면한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도 답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들, 곧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진리의 말씀과 자기 몸을 온전히 희생하시는 대속 사역을 통해 해결해 주셨죠. 둘째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인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죠. 100% 인성과 100%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의 속성은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보호자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 즉 샬롬이란 전쟁이 없는 상태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개인 및 공동체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 4가지 이름 중 특히 모사, 즉 예수님께서 나의 카운셀러, 상담가 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상담가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즉 상처를 직접 받아본 사람이 상처 입은 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세상의 많은 가정사역 상담가는 실제 자신이 가정 안에서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소년 사역자들은 본인이 청소년기 때 심각한 사춘기를 겪었거나 자기 자녀가 청소년기일 때 큰 고통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 대부분 청소년 사역자로 헌신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속속들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저는 저의 장인어른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세레모니는 보여줄 수 있지만 고통은 하나도 안 느끼게 할 수도 충분히 있으셨죠. 그러나 우직하게 묵묵히 그 극한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묵상해 보니까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바로 우리 장인어른의 고통, 그 가족의 고통,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지만 기적적으로 뿅 하고 치유해 주지 않으시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통,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너의 고통 가운데 나도 동참한다. 그것을,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끝까지 우직하리 미련하리만큼 그 큰 고통을 감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 친구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고문당하다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러므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는 내가 겪는 고난과 모든 일을 예수님도 다 알고 이해하신다는 강력한 소망과 위로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주일, 여러분이 이 깨달음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내 모든 고통과 상황과 고민을 다 이해하고 몸으로 직접 체휼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수필가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고통을 비껴가지 않죠? 크리스찬이라고 1년 기도했다고 의식불명 환자가 벌떡 일어나지 않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자녀의 고통이 일주일 만에 기도했다고 뿅 해결되지 않잖아요.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에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곧 무한히 높으신 분인데도 우리 중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고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전한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흑암에서 빛으로 구원하신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묵상하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야길로 기뻐 어쩔 줄 몰라 빙빙 돌며 춤을 추는 그런 넘쳐나는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주일 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 10월 원코리아 넥스트 기도 집회 준비 모임에서 할렐루야 교회 김승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김 목사님께서 최근 보는 교회에서 이사야 통독을 하는데 오늘 본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표현이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여리디 여린 한 아기를 통한 구원의 방법. 그러면서 국내외 정세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말들이 많지만 사람의 소음을 줄이고 이럴 때일수록 잠잠하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70년 포로를 당한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왕이 임하겠지, 그들이 작전도 짜고 계획도 짰겠지만 한 아기로 오신 메시아, 여리디 여린 그 온유한 모습의 한 아기를 통해 구원할 것이라는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죠. 모임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저에게 부탁하셔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바로 다음 주 기도 집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주님은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후의 상황, 이 땅의 통일 후의 상황도 알고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 주님께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사랑하는 서울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도 즐거움으로 남아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나의 출생과 죽음까지를 아시며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한 아기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밝히는 빛이죠. 큰 교회들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연례 행사도 바로 크리스마스 전등식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새 생명을 가져와 우리의 영적 죽음을 몰아내시고 진리를 밝혀 우리의 눈먼 영혼을 치유하시는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참된 빛,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손짓하는 세상의 화려한 조명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히 권고합니다. 참된 진리, 참된 빛,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세상은 이것저것, 특히 연초 되면 우리를 손짓하지만, 여러분 그것 쫓아가면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더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허무뿐입니다. 그것을 쫓지 마십시오. 오직 기묘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